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전능하신 성삼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아버지라는 대자연 속에 오곡백과가 연구로 한국을 물결치게 하시고 올해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금수강산 지켜주시고 아버지 풍년을 아버지 허락해 주신 천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풍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 민족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원수 마귀를 멸하고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초대교회의 신앙과 같이 초대교회 선교의 초기와 같이 우리가 순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놀랍게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의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가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와 통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서 멸류관 주인공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7문입니다.
67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디의 67번입니다. 교독문.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264장 찬송하신 후에 강현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 계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 사랑이 크고 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 화하기를 더디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끝날 인생이요, 우리가 정말 더는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지도 못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며 천국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였을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제자들로 불러 모아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죄의 통로가 되고 정말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되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입술로 범죄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였던 사람들을 정말 내 입술로 미워하고 내가 그들을 부정하고 욕하고 내가 판단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정말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아멘. 우리가 온전히 베푸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과 주님의 은혜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시는 우리가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아간의 죄를 범치하게 아니하시고 아멘. 오직 승리하신 주님이 정말 이 땅에서 다시 승리하실 때에 내가 그 길을 방해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앞서 나가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나팔을 부르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정결케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사오니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정말 주님 받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나를 해하였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를 뒤에서 험담하였던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정말 길가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으로 인도하며 정말 저 사람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아멘. 지금 복음 증거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품어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모였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대함으로 나와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계획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주님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말씀으로 들으며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라,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실천하며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단 한 톨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져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께서 열매를 보고 구원받은 자를 구별하여 내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들, 우리가 바라는 열매들을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운데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야고보서 3장 계속해서 이어서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금방 찬양했던 거, 찬양, 내가 처음 주를 만난 7080 찬양입니다. 찬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절 3절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찬양해놓은 찬양,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찬양 하시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7080 찬양을 부르고 밤을 새우고 새벽이 온 줄 모르고 찬양했던 시절, 이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말씀에 의하여 믿음의 천성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지혜로운 신령한 성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얻고 지혜로 승리하는 신앙인생이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제목을 악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는데 하루 이틀 살고 마는 것이 아닌데 내 인생에 승리하는 다름질이 되게 하려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은총을 받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오늘 가능한 줄 오늘 믿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야고보 제자는 1절에 12절에서 한 혀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한다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흘러나가 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아무리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절제하고 근실하고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지 말로만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지혜를,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힘입고 말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삶의 내실 있는 인생의 신앙생활을 삶으로 보여주라. 이것이 지혜를 얻는 성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선생되기를 3장 1절부터 너희는 선생된 자가 심판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선생되려고 힘을 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르치려고 드는데 입으로만 말로만 했다고 말입니다. 실천과 행함이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속에서는 교만과 감으로 했는데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가르치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같이 되지 말고 오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리는 지혜를 받고 오리. 지혜를 받고 신령한 지혜를 받고, 지혜는 진주보다게 합니다. 지혜는 모든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지혜는 얽히고 설킨 문제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혜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고 교수님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얻고 그러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깨달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내린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얻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보배와 같은 보석과 진주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턱이 되고 본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할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오늘 신앙인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는 자기 중심으로 외식하는 이기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 악한 지혜예요. 이기주의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하여 경건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살아서 내려면 시련도 고통도 핍박도 미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라. 고난 없이 영광이 없도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도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나갈 때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러죠.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쓰임받는 자가 된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 역사하신 능력을 증가하며 사는 자들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세상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지혜를 받아서 온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다고 13절에 오늘 말씀했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말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유함으로 삶으로 보이는 인생이 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혜와 합한 온유한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합당한 자에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으로 물붓듯이 지혜, 총명,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지만은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우리가 이 빔을 받는다.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몸에 체득되어 옷을 입듯이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혜를 입고 내 몸속에 하나가 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 신앙의 발자취가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한번 하루 지혜롭게 하고 또 다음에는 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님으로 옷을 입고 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만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지혜로운 삶의 인생이 된다. 그렇게 되라고는 말씀이에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밀한 교제의 신앙생활 속에 내 속에 임재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하나님과 대화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한 교제를 대화를 나눕니다. 길을 갈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차를 몰고 운전할 때도 대화를 합니다. 언제 어디 잠을 잘 때도 대화를 합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 나만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바로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온유함으로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 증거가 내적으로 평화롭고 친절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알 수가 있죠? 지혜로운 자는 내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심령이 넘치고 친절한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 지혜를 얻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모든 직분자도 성도도 우리가 그러죠. 야, 그 사람 참 살 사람 많네. 바늘 하나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겠네. 찬바람이 쌩쌩 부네.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가 그런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므로 내 심령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친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 그랬죠.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시기와 분쟁, 죄악의 폐역생을 드러내는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은총 긍휼을 덧입게 되었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차를 부정하고 그러죠. 내밀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온유함이 충만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죠, 오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러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를 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속에 지혜와 온유함을 얻어서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를 충만하게 7배의 지혜를 얻는 오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의 해답을 얻게 돼요. 지혜가 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얽히고 설킨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할 때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이 술술술 풀어지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준 줄 오늘 믿습니다. 지혜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지혜로운 성도는 온유함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온유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은 부드럽고 따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사려 깊은 의미와 더 나아가서 그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온유함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강력한 믿음을 바로 증거하며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유부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속담이. 온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죠. 부드럽고 따스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사려 깊은 그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산다. 그런 내가 못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겸손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 겸손함은 곧 강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강한 마음의 상태. 강한 마음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신앙이 술에 술 타는데 물에 물 타는데 여기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얻고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과 통행하고 은밀한 교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할 때 위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한다. 원수 마귀를 멸하고 죄악을 멸하고 원수 마귀 병만을 물리치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승리하는 자로 우뚝 설 줄 오늘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꿈속에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모른 것 같아도 우리 숨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생각한까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 된다. 죽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나는 너희를 살린다. 살려준다. 이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고 의지하고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30장에도 말씀했죠.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풍전등과 같은 그런 마라운 나라가 있을 때 아수르가 침공하려고 할 때 유다 왕과 백성들이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엎드리고 조아리고 액을 벗고 나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는 어찌하여 세상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강대국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해도 유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람은 지켜줄 수가 없다. 아무리 강력한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유다의 멸망을 막지를 못한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죠.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에 우리 믿음의 눈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얻고 우리 지혜를 얻으면 총명과 명철이 임하게 돼요. 그래 반짝반짝 빛나고 반짝반짝 생각이 나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짓 지혜가 있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제자가 지금 많은 말씀합니다. 거짓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바로 들어올 때 이것은 바로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거 여러분 분별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막 들어와요. 정욕적인 것이 막 들어와요. 마귀적인 것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을 내쫓아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사탄 마귀는 물러갑니다. 바로 오늘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는 지혜의 온유를 구하라고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러죠. 예수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얻고 산 자는 신앙의 열매를 먹고 승리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구하는데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구하는데 응답이 있겠어요? 오늘 바로 그겁니다. 바로 지금 세상적이라는 표현은 오직 멸망할 세상에서 통용될 제한적인 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지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그 동기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뭡니까? 명예와 욕심을 기초한 이기심이 가득한 바로 구함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이에요.
자기의 일신과 안일, 공명심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은 지혜가 어떤 걸 알지 못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나에게 인생 속에 희생도 요구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희생도 요구가 돼요.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주의종들 목사들이 설교할 때 무조건 복만 받으라 하니까 조금 뭐 시험이 오고 어려우면 왜 예수 믿어 안 되냐고 다 도망가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련과 고통도 올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그런데 그걸 각오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상급의 멸류관 주인공들로 오늘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희생과 바로 대가를 치러야 때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마귀적인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자는 희생이 요구될 때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세상 길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입니다. 야고보 바로 제자가 땅에 속한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온전한 온유한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 땅에 속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부귀 영광 명예를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에 기초를 둔 모든 것을 구하고 간구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분명하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다르다고 말입니다. 자,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고 그러세요. 마귀적인 것, 마귀의 성격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마귀의 성품이 뭡니까? 독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요란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귀신의 집으로 가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면 어때요? 지도자를 잡아버리면 전쟁이 나요. 전쟁.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도 눈에 깜짝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에 붙잡히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오늘 분명하지. 우리가 마귀적인 지혜를 구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정욕적인 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정욕을 앞세운 것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정욕을 앞세우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는 건 헛수고이다. 그렇죠. 지혜를 구하여도 오늘 야고보 제자가 주 안에서 구하는 진리를 배우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진리는 변치 않는 거, 진리는 썩지 않는 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 하늘나라 영원한 것, 썩지 않은 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썩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찬양하다가 내가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 지옥불이 보이고 심판이 보이고 하니까 재벌도 마찬가지. 재벌도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날 딱 심판이 갈라져요. 예수를 믿는 자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생 나그네 인생 소풍놀이 잘하고 내 본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천군천사가 빵빠리를 부르면서 주님 품으로 천군천사가 인도하여 아버지 품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 떨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구하는 사람, 욕심을 구하는, 정욕을 따라 구하는 사람. 오늘 분명하죠? 오늘 세 번째로 말씀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이루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17절에 18절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세상 지혜와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 제자가 하나님의 참 지혜가 있다고 말입니다. 거짓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고 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시다고 말입니다. 딱 여기서 못을 바꾸죠. 참 지혜는 위로부터 세상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 자가 땅의 것을 구하면 그 사람은 땅에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딱 판명이 되죠. 말씀을 통하여.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높은 그런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옵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내려오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을 구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결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를 바로 힘 덧입혀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을 구할 때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참 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명확하게 오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참 지혜에 대하여 분명합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8가지로 오늘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참 지혜가 성결합니다. 성결하다 그랬어요. 참 지혜를 얻는 사람은 성결한 비둘기같이 성결한 삶을 산다 그랬어요. 흠이나 때가 없이 깨끗하다고 하는 바로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멋진 신사가 됩니다. 멋진 신사 바로 숙녀가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지지구지르게 안 살아요. 멋집니다. 멋져. 그런데 연세가 들어도 고결하게 늙어가요. 예수를 믿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부정과 그릇된 행동에서 완전히 성별되고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 지혜는 성결하다. 첫 번째로 성결을 말씀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바로 이 쓰는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하고 써붙이고 다녔어요. 성결. 구약의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할 때 성결해야 하나님 앞에 성달이 됩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제단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야고보 제자가 오늘 지금 위로부터 내리는 참 지혜는 그 8가지 지혜의 바로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덕목이 성결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결하게 하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러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죽어지면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평화가 깨뜨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람과 관계성에서 성결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지킴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한다.
내 그릇을 하나님께 쓰시도록 내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참 지혜를 얻는 자는 그러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쓰임받아요. 이것이 참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결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성결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성결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 지혜를 위로부터 충만하게 내려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이건 목회자든지 장로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성결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영광 돌리게 바로 하신다. 참 지혜는 화평은 연합하고 서로 묶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죠. 화평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성도들과 화평한 신앙생활을 한다. 가정에서도 화평하고 가정에서 맨날 전쟁이 나면 그건 지혜를 얻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화평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은혜 받는 자의 모임은 순천 제일교회 제가 봤어요. 제일교회 옛날에 총회장까지 하신 박 목사님. 거기서 재직하려면은 박 목사님 한참 목회할 때는 엄청나게 부흥됐죠. 1500명, 2000명까지 남교 앞에서. 장로님들의 안위호가 없어요. 목사님이 본을 보이고 덕을 세고 본을 보이고 하니까 장로님보다 앞서가 버린데 무슨 말 할 거 있습니까? 응? 앞서가고 인격적으로 하는데. 화평한 교회로 세워져요. 다툼이 없습니다. 참 지혜는 관용하고 그랬어요. 관용하다고 하는 말은 온화한 말합니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려 기쁜 마음 상냥한 마음 예의 바르고 인내를 할 줄 알고 은혜롭고 온유함은 온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관용을 해요. 관용. 참 지혜는 양순하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합당한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틀렸을 때 기꺼이 인정을 하고 고치는 자세를 말해요. 응? 이것이 바로 양순의 은혜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하면서 완고한 사람은 양순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요. 사람은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라고 해서 100% 완벽한 거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인생입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할 때 겸손한 자세로 고치고 수정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양순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는 보면 긍휼이 가득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긍휼. 이 긍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우리의 구속의 은총의 발자취입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 어린 눈초리로 친밀한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을. 오늘 우리가 어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은혜 받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오늘 지금 긍휼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 어린 마음으로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대형 마트에서 어느 엄마가 초라한 옷을 입고 온 엄마가 과일 가게 과일 콘으로 와가지고 바나나가 큰 바나나를 한 꾸러미를 들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결국은 사지 못하고 가더랍니다. 그것을 본 권사님이 멀리서 보았어요. 그것을. 큰 바나나 한 꾸러미랬는데 들었다 놨다 계속 보더니 결국은 못 사고 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코너에 가서 그 바나나를 사가지고 그 여자분이 나가는 곳에 꾸러미에다 넣어줬어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가 타인을, 내가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은 오늘 차별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을 알지도 못합니다. 긍휼은 성자나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참 지혜로운 바로 이 긍휼, 이 믿음은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죄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참 지혜는 타락한 자나 공경한 자나 어떤 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참 지혜는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공경에 처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고통당하는 자, 소외당한 자, 갇힌 자, 고아, 과부, 편부나 편모설하에 있는 어린 아이들, 슬픔에 빠진 가난한 자들, 집이 없는 배고픈 자들, 죄인,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를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편박하지, 편벽과 그리고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편벽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편애하지 않는다. 편애하지. 계속해서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벽되이 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누구를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언더스탠드, 아래에서 사람을 바라보세요. 아래에서 스탠드 서서 본다. 이거 언더스탠드예요. 타인을 이해를 하고 내가 낮은 자세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바라본다. 이거 겸손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참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고 그렇죠. 화평을 이루고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권속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 나라 임할 때 멸류관 주인공들이 된다. 오늘 우리 모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자녀 성도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에 대하여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해 주신 교훈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 복이 넘치는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롬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봉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송몰 아버지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 강건함으로 7배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남은 인생 응답받고 기도하고 장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후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멸류관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일 날은 사모님 또 아버지 애양원에서 아버지 관절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천능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십도의사를 붙잡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송목사님 사모님 11조에 물을 드립니다.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준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송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 가정에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막힌 것을 풀어주시옵시고 놀랍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능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목사님 가정 후손들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강다니엘 11조의 물 강인근 황민나 한별 김혜경 아버지 하나님 종이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복을 받아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충성봉사하고 쓰임받는 11조 감사의 문앞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병부터 모든 병이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지어다 할렐루야. 사탄마귀 어둠의 역사를 아버지 얽히고 섞인 문제를 멸해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 있든 이 성령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자 하나님의 절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예배가 생각나고 아버지께 무릎 꿇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얻고 이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합나이다. 아멘. 10일날은 노예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장입니다. 찬송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아들 딸들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